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가을낮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어도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세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정명출 목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악으로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든 영생을 소망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월에는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근절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의 아픔과 상처로 고뇌하며 번민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절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꿈을 꾸고 준비하며
꿈을 이뤄가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겨운 시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끄는 위정자들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총명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솟게 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권능으로 임하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할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온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영육간에 더 강건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신약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리켜 테스트먼트, 즉 언약의 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이라 하고 구약을 이전의 언약, 이전 오래전의 언약이라고 해서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렇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각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모두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리해 보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서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어나갈 복음서는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관점, 즉 갈릴리, 예루살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전기문이거나 아니면 일대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한 이후 한 주간의 내용을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체 누구이고 또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건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그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적지 않게 인용하면서 이를 전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그것도 왕으로 오신 분으로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비견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기보다는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도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논증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논증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마찬가지라면서 직접적으로 그것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확신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도 마태는 그것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 또한 가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참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까지 이어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왔고, 복음서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나아가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소개할 때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다윗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람과 다윗은 훌륭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어떠합니까? 허물투성인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실수와 잘못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고, 나아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한 온갖 죄와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끝내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고 그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떠합니까?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변함없이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클 뿐만 아니라 그것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선포하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제 족보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보게 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7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세 단계를 각각 14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 단계를 나타내는 3이라는 숫자, 그리고 14대로 구분하는 14라는 숫자 또한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본래 족보를 보면 여기에 추가되기도 하는데도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그렇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 족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단계는 당시의 세계의 역사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면서 가장 강성했을 영광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내려오다가 온갖 침략을 받는 가운데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로 이후 그리스도까지 14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류의 구원과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은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약속과 그리고 영광의 역사만 아니라 수치와 비극의 역사, 더 나아가 소망과 은혜의 역사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과 소망을 끝내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끝내 성취하시는 분 또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까지 참된 구원과 소망을 주시고자 변함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한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만 아니라 오늘 역사 속에서도, 아니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까지도 참된 구원만 아니라 소망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과 구원 그리고 소망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믿음이 이어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구원과 소망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과 소망의 역사를 펼쳐 나가는데 이제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계보 속에서 한편으로는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여성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두 여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도 언급되고 있고 또 16절에는 마리아라는 여인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문화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에 법률상 족보에 여인은 언급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말과 라합 그리고 룻이 먼저 언급되고 있고 6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만 아니라 마리아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아들을
낳음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허물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다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떠합니까? 다윗과 간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기록했겠습니까? 본래 마태는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좋은 여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네 여인은 과거에 허물과 또 실수가 많았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지고 용서받는다는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별의 장벽 또한 무너지고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과 죄인인 이방인의 장벽까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가 어두웠을지 몰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기까지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 실수만 아니라 과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까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용서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계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사실을 언급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의 계보 족보는 하나같이 죽고로 끝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언급하기보다는 낳고로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생명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약에 이어서 신약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까지 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성취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들이 다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